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와 경계표 이동 금지, 증인에 관한 규정과 위증 처벌, 동해 복수법 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이웃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서서히 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만큼 서서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 한 성읍을 정하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속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모든 살인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입니다. 자기 이웃과 함께 숲에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 이웃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도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왜 도피성을 두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었지만 실수로 범한 살인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의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서 뒤따라가 보복살인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복살인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는 도피성 세 곳을 더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세 곳, 서쪽의 세 곳, 모두 6곳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스라엘은 단에서 유브라데강 근처까지의 가나안 북쪽 지역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스린 지역은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입니다. 이 남북 경계는 여호수아 이래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였습니다. 도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이 무죄한 자의 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땅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살해되면 그 땅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도 그 죄로 오염됩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집니다.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해 구속자, 즉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줘 죽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땅이 무죄한 피에서 정결케 되어야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역을 서술하는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약속의 땅의 특징인 그 좋은 땅에 부합한 번영입니다. 그 땅의 특징을 서술하는 히브리 형용사 토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고주하게 적합한 땅임을 드러냅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려면 그 땅이 정결한 땅, 즉 언약 질서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14절입니다. 14절은 이웃의 경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개인은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공동체의 개개인은 이웃의 토지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긴다면 그것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이는 탐욕에서 비롯한 도둑질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계기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가나안의 생존이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토지 경계표는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으나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공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자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범죄 사실의 학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고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엄중한 만큼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려 한 증인은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 했던 동일한 무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여 다른 이들에게 위증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증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에 포함됩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헤세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인을 사용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신분에 부합한 처형입니다. 이스라엘 각 성읍이 사법체제를 공의롭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내산 언약이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이러한 유효성은 약속의 땅의 지정학적 요건과 잘 맞물려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교란 역할을 하는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국경이 지중해를 경계로 한 서쪽 외 3면으로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 안에서는 지형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건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성읍이 자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토라에 비추어 해결하여 언약 공동체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도록 자율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법체제가 잘 유지되어야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해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보복당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경이 넓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보시며 약속의 땅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생명을 견시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와 제도는 생명을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이 공정하게 재판하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